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온수대 예배를 드리면서 아버지 앞에 나갑니다. 시간이 은혜의 시간이고 정말 복된 시간이고 우리 원주 중앙교회가 미래가 있는 교회라는 것을 새삼 느끼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귀한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마음과 정성을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이 헌금이 다음 세대를 세우는 일에 쓰이게 하시고 교회학교와 자녀들의 믿음을 살리는 도구가 되게 하옵소서. 드린 손길마다 복을 더하여 주시고 가정마다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넘치게 하옵소서. 직장과 사업장 위에 은혜를 주시고 모든 필요를 채워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어린이 주일이고 온 세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성령의 위로하심이 이 자리에 있는 모든 가정과 자녀들 위해, 그리고 유치부로 예배드리는 모든 가정 위에 충만하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는 단순히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다음 세대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날입니다. 여러분,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자녀를 잘 키운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좋은 대학입니까? 안정된 직장입니까? 또는 세상이 인정하는 성공입니까? 물론 중요합니다. 저는 원주 중학교의 모든 자녀들이 이런 축복받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요즘 시대를 보십시오. 성적은 최고인데 마음이 무너진 아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성공은 했는데 방향을 잃은 청년들이 너무 많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뿌리가 흔들렸기 때문입니다. 기초가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반에서 내내 1등을 놓친 적이 없는 중학생이 있었습니다. 2학년 때 이 학생은 2학기 중간고사를 망친 뒤 자살을 시도했습니다. 다행히 죽지 않아서 상담 치료를 받고 있는데, 이 학생을 상담하고 있는 아동 청소년 상담센터 소장은 자살 동기가 자신에게, 이 아이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부모에게 있다고 말합니다. 이분이 말하는 요지는 이렇습니다. 시험을 한 번이라도 잘못 보면 부모의 태도가 싸늘해지는 것이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이 학생이 정말 두려웠던 것은 성적이 아니라 그로 인해 부모의 사랑을 잃을까 두려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녀들이 부모에게 원하는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어떤 상황에도 변하지 않는, 성공하든 실패하든 넉넉한 마음으로 자식을 품어주는 부모의 사랑입니다. 물론 자녀를 사랑하지 않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지만 부모의 입장에서가 아닌 자녀의 처지에서 생각해 본 경험이 있으십니까? 자녀들이 내가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을까? 한 번이라도 깊이 생각해 본 경험이 있습니까? 성적이 좋을 때만 싱글벙글하고 성적이 조금이라도 떨어지면 인상부터 굳어지지는 않습니까? 자녀 양육의 우선순위가 부모의 사랑에 있다면 그 사랑의 기초는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녀 양육의 두 가지 기준이 되는 것이 있습니다. 첫째는 어렸을 적부터 가르쳐야 합니다. 오늘 보면 18절 말씀 우리 한번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은 어렸을 때에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아멘. 아멘. 언제부터 하나님을 섬겼습니까? 사무엘은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나중이 아니라 지금입니다. 한 살이라도 어릴 때가 가장 좋은 때입니다. 지금 시작하지 않으면 늦습니다. 자녀 교육은 타이밍입니다. 지금이 골든 타임입니다. 신앙 교육은 빠를수록 좋습니다. 하나님 섬김은 어릴 때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왜 어릴 때입니까? 마음이 하얀 도화지와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습관이 인생을 결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치관이 이 시기에 형성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릴 때 형성된 믿음은 평생 갑니다. 혹이나 흔들리는 기간들이 있다 할지라도 다시금 주 앞에 돌아오게 되어집니다. 늦어지면 생기는 문제가 있습니다. 자기 중심적인 생각이 강해집니다. 부모의 말보다 세상의 영향을 더 받습니다.
신앙이 선택사항으로 전락합니다. 필수가 아닙니다. 선택사항으로 전락됩니다. 이 땅의 모든 부모에게 자녀 교육처럼 어려운 숙제는 없습니다. 차라리 돈을 많이 번다든지 세상에서 성공하기는 좀 쉬워도 좋은 부모가 되기는 정말로 어렵습니다. 여러분, 남들에게 좋게 평가받기는 쉽습니다. 그런데 자기를 가장 잘 알고 있는 자기 자녀들에게 좋게 평가받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자녀를 잘 키우기가 그렇게 어렵다는 말 아니겠습니까? 교육의 아버지라 불리는 파스탈로치는 가정이 최상의 학교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학교의 교육 과정은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18세기 초에 태피한 영국 사회를 바로잡았던 요한 웨슬리 목사가 이런 고백을 한 적이 있습니다. 나는 어머니가 만든 어머님의 창작품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나는 어머니가 만든 어머니의 창작품입니다. 웨슬리 어머니 수잔나는 탄광에서 광부들을 돌보는 가난한 목사의 아내였습니다. 그녀는 13명의 자녀를 키웠는데 탄광촌에서 너무나 가난하여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지 못했고 자신이 직접 교사가 되어서 엄격한 가정교육을 시켰습니다. 매일 저녁 6시부터 9시까지 기도회를 하며 어린 자녀를 위하여 일일이 기도해 주었다고 합니다. 아이들이 잠자리에 들기 전 엄격한 문답을 하고 잠을 재웠습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아, 너희가 누구냐? 우리는 위대한 청소년들입니다. 누가 너희를 위대하다고 하였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대하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너희는 무엇을 하고 있느냐? 우리는 위대한 역사를 창조하고 있습니다. 그 일은 누가 시켰느냐? 우리를 위대하게 쓰시기 위한 하나님께서 시키셨습니다. 수잔나는 자녀들이 이러한 답을 하면 아멘하고 잠자리에 들게 했다고 합니다. 이처럼 감리교와 성결교를 창시한 웨슬리 뒤에는 어머니 수잔나 여사가 있는 것처럼 위대한 인물 뒤에는 위대한 부모가 있습니다. 성 어거스틴의 뒤에는 어머니 모니카의 눈물의 기도가 있었고, 출애굽의 영혼 모세의 뒤에는 요게벨이 있었고, 위대한 선지자 사무엘 뒤에는 한나가 있었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도 자식을 잘 양육했던 수잔나와 모니카, 요벳 같은 훌륭한 부모들이 많이 나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위대한 선지자 사무엘을 양육했던 한나와 같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섬기는 것을 가르쳐야 합니다. 잠언 22장 6절 말씀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아멘. 이 말씀에 마땅히 행할 길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 섬김 예배를 말합니다. 공부보다 먼저 예배입니다. 성공보다 먼저 신앙입니다. 족구보다 먼저 하나님입니다. 예배에 성공하면 인생에 성공합니다. 예배를 잃으면 모든 것을 잃습니다. 한나가 사무엘에게 무엇을 가르쳤습니까?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섬기는 것을 가르쳤습니다. 여호와 앞에 섬겼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예배 드렸다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한나는 사무엘에게 예배를 가르쳤습니다. 자녀들에게 가장 먼저 가르쳐야 할 최우선 순위는 바로 예배입니다. 사무엘은 어릴 때부터 여호와 앞에서 자랐습니다. 곧 아이일 때부터 철저히 예배 드리는 아이로 자랐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사무엘상 2장 26절 말씀 보니까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 받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곧 하나님께 인정받고 사람에게도 인정받는 인물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예배에 성공하는 자녀는 하나님께 인정받고 사람에게도 인정받게 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엘리의 자녀들을 보십시오. 이 아들들은 본문의 불량자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몰랐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니 그 결과가 뻔한 것입니다. 여러분, 제사장의 아들들인데 하나님을 몰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장의 아들이기에 제사를 드려야 하지만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엘리의 아들들은 예배에 실패한 인물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예배에 실패하면 절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른 길로 나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리시는데 예배에 실패한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겠습니까? 절대로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말씀을 주목해 보면 부모로서
엘리가 잘못한 분명한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자녀에게 마땅히 가르칠 것을 가르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사무엘상 2장 24절을 보시면 엘리의 두 아들들이 잘못했을 때 아버지 엘리가 아들들을 훈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엘리가 뭐라고 훈계합니까?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소문이 좋지 않으니까 잘못하는 그들 그 일을 그만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바른 훈계가 아닙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아들들아, 아버지가 목사 아니냐? 그런데 너희들이 교회에서 그런 일을 했어야 되겠니? 지금 교회 안에서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않아. 그러니까 그런 행동하지 마. 이런 식 아닙니까? 다시 말해서 엘리는 자녀들에게 신앙생활의 본질을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예배에 실패하는 것은 인생 전부에 실패하는 것인데 그 본질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들려오는 소문이 좋지 않다고 가르쳤습니다. 결국 이런 아버지의 훈계를 들은 그들은 그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르쳐야 합니다.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버려두면 죄악에 가까워집니다. 여러분, 부지런히 자녀들에게 그리고 자녀의 친구에게까지 내가 만난 하나님을 가르쳐야 합니다. 자녀들에게 예배를 잘 드리는 부모의 모습을 보여줘야 합니다. 자녀는 부모의 등을 보고 자랍니다. 부모가 예배자라면 자녀도 예배자가 됩니다. 신앙의 자세를 바르게 가르치려면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을 소중하게 여기고, 여러분 집에서부터 예배를 드리러 교회 나가는 그 자세를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됩니다. 먼저 부모가 그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이 예배 드릴 때 지각하지 말고 시간을 잘 지켜서 예배를 드려 보십시오. 만약 여러분이 그렇게 하지 않으면 교회 예배 드리는 것이 아무것도 아니구나. 우리 부모 보니까 그냥 텔레비 보고 있다가 시간 지나서 교회 나가는 거 보니까 예배가 중요하지 않구나. 그럴 수 있습니다. 부모님들은 자녀의 육신적인 부분보다도 영적인 부분에 관심을 많이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엘리가 육신적으로 자녀들을 사랑하다가 망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네가 자기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해도 금하지 아니하고 나보다 자식을 더 존중하게 여겼다고 말합니다. 자녀가 신앙생활 하지 않아도 별로 관심이 없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너희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함에도 불구하고 나보다 자식을 더 존중하게 여겼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자녀들을 위해서 진심으로 기도하고 그들을 영적으로 사랑하고 부모의 도리를 하나님 앞에 다 하셔야 하겠습니다. 좋은 옷을 사주고 용돈 많이 주고 공부 많이 시키는 것이 사랑이 아닙니다. 그들의 영혼이 잘되게 바른 교육을 해서 바른 사람 만드는 것이 참된 교육이며 사랑인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녀들에게 성수주의를 하는 것을 가르치기 바랍니다. 눈물로 기도하기 바랍니다. 확실히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아이들에게 보여주기 바랍니다. 저는 지금도 생각나는 것이 저희 아버지는 다른 거 다 용서해도 교육하지 않는 거 용서하지 않습니다. 제가 한 번은 눈이 왔을 때 우리 집에서 동산을 넘어서 교회를 가야 되는데 올라갔다 미끄러지고 올라갔다 미끄러지고, 그리고 겨우 교회 참석했더니 교회에서 아이들이 일어서서 이렇게 부릅니다. 돌아갑시다, 돌아갑시다. 마지막 찬양을 하고 있었어요. 들어가서 선생님에게 나 왔다고 사인해달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철저하게 예배는. 그래서 저는 연말만 되면 추석상을 받았습니다. 아버지 주신 헌금을 갖다 드리기 때문에 헌금상 받았어요. 혼자 가기 심심하니까 친구들 꼬셔갖고 전도상 받았습니다. 교회 가면 어른들이 착하다, 너 믿음 좋다고 말하는데 나는 믿음이 뭔지를 몰랐어요. 그냥 아버지가 장로님이시니까 어머니가 권사님이니까 효도하는 마음으로 교회 갔다가 제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비로소 하나님은 우리 부모님이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으로, 예수님이 우리 부모님의 예수님이 아니라 나의 예수님으로 믿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 감격은 말로 형용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그때 교회에서 아현동거리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아버지, 제가 시골 가서 목사가 되겠습니다. 시골 목사가 되겠습니다 하고 제가 스스로 덕균아 너 목사 되라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저 스스로 하나님께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달려올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철저하게 자녀에게 가르칠 것은
예배 성수 주일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 앞에서 눈물의 기도를 드려야 됩니다. 여러분의 눈물의 기도가 자녀들을 세울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은 어렸을 적부터 하나님 앞에 나갔습니다.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여러분, 예배 드리는 것을 가르쳐야 합니다. 하나님을 섬기기를 가장 먼저 가르쳐야 합니다. 메가다 장군의 기도문을 보면 맨 마지막 말에 참 가슴 뜨거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내게 이런 아들을 주십시오. 내 아들이 이런 아들이 되길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고 맨 끝에 기도문은 이렇게 끝을 맺습니다. 저는 그 맨 끝에 글이 내게 마음속에 부딪힙니다. 그리하여 나로 하여금 이 세상을 헛되이 살지 아니하였다 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나로 하여금 이 세상을 헛되이 살지 아니하였다 하게 하옵소서. 가정에 마지막 보람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두 아들을 생각나고, 그리고 생각나는 것이 있어요. 우리 아버지입니다. 내가 세상에 가장 존경하는 우리 아버지. 이번에 저희 누님, 마지막 남은 누님이 세상을 떠났어요. 밤에 잠을 주무셨는데 아침에 보니까 세상을 떠났어요. 주무시다가 세상을 떠났어요. 본인은 편하게 주무시다 세상을 떠났지만, 그러나 자녀들은 갑자기 이루어진 일 때문에 마음에 너무 큰 아픔들이 있었습니다. 저도 마음의 아픔이 있었습니다. 가서 내내 염을할 때 누님 시신 앞에 가서 그 이마에 손 얹고 기도하고, 우리 누님이 세 분인데 우리가 7남 3녀인데 7남 3녀 건데 제가 8번째입니다. 근데 마지막 누님이 세상을 떠났어요. 또 위에 남은 우리 둘째 형님이 지금 85인데 그 자리를 떠나지 못해요. 떠나지 못하고 그리고 우는 형의 모습을 봤습니다. 세상을 떠나게 되어 있어요. 저는 감사한 것은 제가 설교할 때마다 우리 아버지를 내가 가장 존경한다는 것을 말할 수 있는 것이 감사합니다. 저는 두 아들이 목사지만 저도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우리 두 아들이 목회하면서 나를, 우리 부모를 기억하는 그런 목회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가 있습니다. 그 자녀의 삶을 통해서 내가 인생 가운데 정말 보람되게, 정말 가치 있는, 헛되이 살지 않았다 하는 것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모습, 그 남들이 만들어준 것이 아닙니다. 우리 스스로가 그렇게 만들어 가야 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을 기억할 수 있는, 여러분의 믿음을 기억할 수 있는 그런 모습. 사랑하는 중앙가족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자녀 양육의 우선순위는 분명합니다. 세상이 말하는 성공이 아닙니다. 좋은 대학, 좋은 직장, 좋은 조건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자녀, 예비하는 자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녀가 진짜 성공한 자녀입니다. 사무엘은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 인정받고 사람에게도 인정받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한나를 기억하사 세 아들과 두 딸을 주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반대로 엘리의 아들들은 어떠합니까? 예배를 가볍게 여기고 하나님을 무시했을 때에 그들의 인생은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전쟁터에서 두 아들이 한날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 소식을 들은 아버지 엘리 제사장은 의자에 앉아있다가 충격을 받고 뒤로 넘어져 목이 부러져 죽었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녀의 인생은 예배에서 갈립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내 자녀를 어디에 맡기겠는지, 세상입니까? 성적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입니까? 여러분, 지금이 시작할 때입니다. 늦지 않습니다. 지금부터라도 가정에서 예배를 회복하십시오. 부모가 먼저 무릎 꿇으십시오. 부모가 먼저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사무엘처럼 세우실 것입니다. 이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옆에 있는 가족의 손을 잡으십시오.
또 자녀의 손을 꼭 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의 식구들과 마음을 하나로 모으십시다. 지금 이 시간에 단순히 찬양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우리 가정의 방향을 결정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자녀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는 시간입니다. 찬양하며 이렇게 고백합시다. 따라할까요? 하나님, 내 가정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내 가정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내 자녀는 하나님께 속한 자녀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녀입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은 예배의 가정이 되겠습니다. 예배의 가정이 되겠습니다. 이제 찬양 가운데 마음을 열고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하나님께 찬양할 텐데, 여러분 가족들을 손잡고 하나님 우리 가정 축복하소서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가정 축복하소서.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신령한 복으로 하나님 우리 가정 축복하소서. 하나님 우리 가정 축복하소서. 땅에 기름진 복으로 가득히 채워주소서. 가득히 채워주소서. 주님의 사랑, 주님의 평화, 주님의 사랑, 주님의 평화, 주님이 주시는 기쁨, 자손 대대로 주님의 축복 영원히 주시옵소서. 하나님 부모님을 축복하소서. 하나님 부모님을 축복하소서. 건강과 평화와 기쁨을 주님 전 가는 그날 주님 전 가는 그날 이르를 때에 영광 돌리게 영광 돌리게 하소서. 사랑과 헌신의 삶이 헛되지 않게 하소서. 우리 자녀들 그 뜻 우리 본받아 자녀들 그 뜻 본받아 주님 모시게 하시며 감사함으로 우리 모두가 모범이 되게 하소서. 하나님 우리 자녀 축복하소서. 하나님 우리 자녀 축복하소서. 하늘의 비전을 가지고 하늘의 비전을 가지고 믿음의 반석 위에 굳게 자라나 믿음의 반석 위에 굳게 주님 자라 자녀 삼으소서. 아멘. 주님 자녀 삼으소서. 가족들 가는 그 길을 가족들 가는 그 길 주님이 동행하소서. 주님이 동행하소서. 믿음 지키며 말씀 따라서 지키며 말씀 따라서 주님 닮는 삶을 통해 주님의 남는 삶을 통해 주님의 나라 주님께 영광 주님의 나라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먼저 예배자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정에 예배가 회복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세상에 속하지 않고 하나님께 속한 인생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사무엘처럼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섬기는 자녀 되게 하옵소서. 성령님,
다음 세대를 붙들어 주시고 믿음의 세대가 끊어지지 않게 하옵소서. 지금 이 시간 우리가 형식적으로 기도하지 마십시오. 정말 가슴을 찢는 심정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십시오. 우리의 자녀의 인생이 달렸습니다. 우리 가정의 미래가 달렸습니다. 우리 교회 다음 세대가 달렸습니다. 우리 한번 큰 소리로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잘못을 회개합니다. 자녀보다 세상을 더 우선했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배보다 공부를 앞세웠던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정을 다시 붙들어 주옵소서. 예배가 살아나게 하옵소서. 기도가 회복되게 하옵소서. 우리 자녀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세상에 빼앗기지 않게 하옵소서. 죄악에 물들지 않게 하옵소서. 사무엘처럼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섬기는 자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자녀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옵소서. 상처받은 마음을 치유하여 주옵소서. 부모의 사랑을 넘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부모보다 믿음이 먼저 되게 하시고, 성공보다 예배가 먼저 되게 하시고, 신앙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자녀 되게 하옵소서. 부모는 우리가 먼저 깨어나게 하옵소서. 눈물로 기도하게 하옵소서. 무릎으로 자녀를 키우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교회 다음 세대를 살려 주옵소서. 성령으로 세대를 교회되게 하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사용하여 우리 부모님의 영혼을 쓰이는 그런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뜨겁게 부르짖며 기도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간구를 들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눈물의 기도를 외면하지 마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을 회개하며 나온 심령마다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다시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사무엘처럼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섬기는 자녀가 되게 하시고 예배를 생명처럼 여기는 자녀 되게 하옵소서. 세상의 유혹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거룩한 다음 세대로 세워 주옵소서. 하나님, 혹시라도 상처 입은 자녀가 있다면 지금 이 시간 치유하여 주옵소서. 두려움과 불안, 비교와 상처를 떠나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부모된 우리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말이 아니라 삶으로 가르치게 하시고 기도로 자녀를 세우는 부모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가정마다 예배가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게 하시고 성령으로 세대를 잇는 가정과 교회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 시대를 살리는 믿음의 사람들로 일으켜 주옵소서. 오늘 드리는 모든 기도 위에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과 은혜가 풍성하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 자녀들을 누구보다 사랑하시며 믿음의 세대로 세우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은혜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생명까지 내어주시고 참된 사랑이 무엇인지 보여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가정마다 임하셔서 예배를 회복시키시고 자녀를 붙드시며 성령으로 다음 세대를 일으키시는 성령님의 충만하신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 붙들고 자녀 양육의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기로 결단하는 모든 성도와 그 가정과 자녀들과 또한 일터와 학업 위에 그리고 원주시와 대한민국과 선교사 가정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